팩트 폭격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로 쓰지 않습니까? 팩폭이라고 하는데요. 이 팩폭을 하면 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싸늘한 비수가 날아와 가슴에 꽂히는 거죠. 좋은 반응이 나오는 경우는 되게 없습니다. 팩폭을 당한 사람이 막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거나 또 차갑게 가라앉아서 서늘한 냉기가 서리기도 하죠. 아무리 사실이라고 하여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의도나 감정이 거기에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팩트 폭격을 살펴볼까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거는 팩트일까요? 말 그대로 하면 틀린 말은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살다가 죽었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따라 광야 여정 중에 처량하게 죽으니까 느낌이 다릅니다. 오히려 가슴이 더 시린 것 같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어떤 학자는 하루에 100명 이상씩 죽어나갔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죽게 한다. 맞는 말 같아 보입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광야는 말 그대로 황폐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극한 노동으로 힘은 들었지만 저녁에 그래도 고기 가마 옆 곁에 앉아서 얻어먹었던 그 맛있는 음식이 생각나는 겁니다. 맥주의 기원이 이집트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만드느라 엄청난 칼로리를 소비했던 노동자들에게 이 일당으로 맥주를 줬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고기 한 점에 맥주 한 잔을 들이키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났을까요? 그런 식사를 생각하면 맛나는 하찮은 음식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죠. 이 광야에서의 고생과 결핍에 진절머리가 난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촉발시킨 것은 길을 우회하게 된 특별한 상황 때문이었죠. 오늘 1절 말씀이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서 상하였다라는 말을 원어로 잘 살펴보면 참을 수 없었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다 맞는 말이라 하여도 한 문장 한 문장 사실의 조각들이라 하여도 진실을 비추어 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겠죠. 자녀가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막 해주지 않은 것들을 열거한다 할지라도 그것 하나하나가 단편적인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부모의 사랑에 대한 진실과는 매우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에 근거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하였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사실 너머에 진실을 너무나도 많이 곡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일이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인정했던 일이라도 인내할 수 없어 폭발하거나 마음이 상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에돔 땅을 하나님께서 그 땅은 침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형제 나라니 에돔 땅은 침범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에돔 땅을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에돔 땅에게 요청을 했지만 그것을 허용하지 않자 귀를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백성들은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 했는데 하려다 보니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인내심의 장고가 바닥이 나버린 것이죠. 마음이 상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고전적인 불평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이제 이번 주 동안 계속 읽으면서 불평하고 혼나고 불평하고 맞고 그런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주로 얘기 꺼내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고전적인 불평. 왜 우리가 이집트에 안 있고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냐?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 질문에 답을 못 찾아서 또 묻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나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들을 광야로 부르셨는지 그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물도 없는 광야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마치 이 어미새가 새끼 새를 먹이듯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항상 채워주셨습니다. 먹이고 기르셨습니다. 광야에서 적어도 못 먹어서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목말라 갈증에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식물이나 과일 하나가 없는 광야였는데 물을 얻기가 참 힘든 광야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기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죠.
모세도 말하지 않습니까? 하찮은 음식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을 우리의 조상들도 한 번도 맛보지 못했다. 하늘로부터 받아서 이런 것들을 먹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만큼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한 민족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끼니를 매번 챙겨주셨다, 직접적으로 챙겨주셨다라는 일들이 그냥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불평과 원망이 나는 걸 어떡합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불평과 원망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이죠. 아니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말도 못해요? 라고 우리는 항변할 수도 있겠죠. 겨우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또 불뱀을 보내서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는 일들, 이렇게 바로바로 징계하시고 때리시는 하나님이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각 진영별로 이제 진영을 구축하고 어떻게 행진해야 되는지 그 순서를 다 파악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10장 정도에서 그 시작이 되는데요. 그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고 나서 바로 처음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다베라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민수기 10장 마지막에는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들이 이제 진영을 갖추고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하는 영광스러운 동행이 시작되었는데 시작하자마자 11장 1절로 가면 백성의 원망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는 진영 끝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백성이 회개하고 부르짖어서 불은 진영 끝만 사르고 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에서 여러 차례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하게 되는데 그것의 첫 시작이었던 다베라 사건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이 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불을 끄지 않으면 삽시간에 진영 전체를 사를 수 있는 무서운 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은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내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별한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기를 회상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면 그 시기에 마치 광야에서 처음 딴 포도 열매를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다는 거예요. 싱그럽고 아름답고 그만큼 하나님이 이 광야의 여정을 얼마나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였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며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가장 가까운 곳에 중심에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걸으셨던 그 여정이 하나님께는 신혼여행처럼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가까이 지내는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이 신혼여행 가서 엄청나게 심하게 싸우는 부부들이 있잖아요. 가까운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면 서로를 증오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소멸하는 불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한 재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화가 나셔서 그들의 불평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를 너무 잘해줘서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한번 똑똑히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이 그냥 던져진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부부싸움도 그렇죠. 연인과도 그렇고요. 갑자기 죽방을 날리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말부터 시작하잖아요. 몇 마디 말 때문에 기분이 상하고
그 말로 인해서 커진 다툼으로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어느 순간은 완전히 멀어지기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불뱀이 나오지 않습니까? 르세라핌이 아니라 네하심 세라핌, 이렇게 이제 불뱀을 얘기하는데요. 세라핌이라는 뜻이 불타오르다라는 뜻이에요. 독을 가진 뱀이 물었을 때 독이 온몸에 퍼지는 그 모습이 마치 불이 이렇게 번지는 것 같아 보여서 불뱀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다베라처럼 불의 상징은 똑같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독처럼 백성들 안에 퍼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 그것을 징계하셔서 더 심각한 상황을 막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불타오르는 뱀이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한 것입니다. 인간의 불신과 의심,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 불평과 원망은 마치 퍼져가는 불처럼 공동체를 집어삼키고 개인을 불사릅니다. 이 말 한마디일 뿐인데 라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이 작은 불씨가 어디에 붙었냐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작은 불씨에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불이 붙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옮겨 붙은 그 작은 불이 금세 큰 불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적대감, 원망은 치료가 필요한 중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6월 라파 치료의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는 특별히 라파 마을 헌신 예배인데요. 불평과 원망, 불신과 의심, 적대감, 이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마음들이 치료가 필요한 중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입술과 행동을 모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씻어내야 하는데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던 때에 정말 그냥 매일 일상이 울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하다 보니 예전에 내가 했었던 말과 행동까지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던졌던 그 불신의 말들, 내가 던졌던 절망의 말들, 내가 던졌던 악독의 말들을 하나님이 순간순간 떠오르게 하셔서 그것을 씻어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하게 씻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말들, 내가 몰라서 그냥 망령되게 일컬었던 말들, 의심하고 불신하고 조롱하며 던졌던 말들, 그것을 보혈로 씻어내지 않으면 꺼진 줄 알았던 그 불씨가 우리 안에 다시 어떤 상황만 되어지면 다시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지푸라기 같은 자존심이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휴지 조각 같은 우리의 경박함이 불을 붙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정말 가벼운 솜털 같은 가벼움이 불씨를 일으키는 촉매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광야의 여정을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한 주를 보내며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서 그런지 저도 광야를 걷고 있다는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처럼 지루하죠.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별다른 차이가 없는 똑같은 일상들입니다. 이 길을 가도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겠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완전한 안식이 없기에 계속 걷는 그 걸음에 지치는 마음과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결핍과 시련이 항상 따라붙지 않습니까? 부족한 게 없어서 걱정 없이 나는 이제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형편이 우리에게 꿈이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를 또 채워야 되고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고달픈 광야의 여정처럼 위기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건강의 위기가 오고 관계의 위기가 오고 가정의 위기가 오고 물질의 위기가 옵니다. 문제거리에 시달릴 때마다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나와 참 비슷하구나.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이스라엘의 광야와 참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아갑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바라던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고 부족한 게 많은 일상 속에서 항상 결핍의 문제로 주눅들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 여정과 같은 내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들의 광야 여정의 목적과 최종 도착지였습니다. 목적지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물론 오늘 말씀처럼 길을 돌아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한 번에 갈 길을 40년이나 걸려서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목적지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길을 헤매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야 할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신분과 사명을 통해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나라는 인생이 목적도 이유도 없이 그저 이 우주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먼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삶은 최고의 가치를 위해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것이죠. 마땅히 우리의 삶도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 내 인생이 정처 없이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 목적이 되신다라는 사실. 그럼 광야라고 하는 이 척박한 환경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더 온전히 깨닫고 경험하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코앞에 있는 가나안으로 왜 바로 가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리저리 빙글빙글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결국은 이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시작과 결론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과정에 있습니다. 단순한 인생의 결론을 얘기하면 태어나고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사이에 본론이 있는 거죠. 광야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답지가 없는 시험지이지 않습니까? 답안을 내어도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게 맞나? 평생을 지나가도 답을 모르겠을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습니다. 이때는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10년쯤 지났더니 그게 틀렸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이게 맞았는데 내일부터는 그게 아니기도 하고요. 인생 그거 잘 모르겠다. 광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고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것, 부족한 것 투성이인 인생, 광야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꼭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그 두 가지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 그리고 나의 하나님. 이 꼬불꼬불한 길 가운데서도 우리는 목적지를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기에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불뱀에 물려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 두 가지 전부를 부정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였습니다. 불뱀은 더 큰 불을 잠재우는 심판이었고 백성들을 돌이키는 채찍과도 같았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늘 해왔던 대로, 광야에서 늘 해왔던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늘 하던 대로 했으면 됐을 텐데 왜 안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길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면 하나님이 어쩌면 엘림과도 같은 오아시스를 잠시라도 허락해 주지 않았을까요? 결국 신뢰의 문제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광야로 내몰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민수기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와 같이 자기 생각과 말대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할 목적지와 최고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어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서서히 독이 퍼지면서 죽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독특한 치료의 길을 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회개하는 백성들을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래, 너희 이제 낫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이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순종을 훈련시키는 것이죠. 이 광야를 거닐면서 뱀을 가끔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백성들도. 그런데 이렇게 대량으로 몰려와서 사람들을 무작위로 물어대는 일들은 처음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지나가며 광야에 있는 여러 맹수나 뱀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던 적이 이 성경 기사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뱀이라고 해도 떼를 지어와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갑작스러운 불뱀들의 공격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때 모세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세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하며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려고 고개를 돌렸던 그가 우연히 노뱀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모세의 이야기를 들고 고개를 한 번이라도 돌려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통증으로 찌푸렸던 얼굴이 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물렸던 다리에 시커멓게 독기운이 있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신기해서 공중에 달린 노뱀을 더 간절히 쳐다보았겠죠. 이 정도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낫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보는 사람들만 살고 끝까지 보지 않았던, 믿음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낫는 경험을 하고 있을 그때 나는 죽어도 안 봐,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어 라고 눈을 가리며 보지 않았을 사람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오늘 본문은 아마도 그곳에 있었던 많은 이들, 이미 독이 중하여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직 노뱀을 볼 여유가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쳐다보고 살았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치유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모세가 만든 노뱀을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긴 역사 속 히스기야 때까지 그것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느후수단, 놋조각 따위라고 말하며 부수어 없애버리죠. 그걸 자꾸 우상처럼 섬기니까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저는 예수님이 이 노뱀 얘기를 꺼내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와 밤에 대화를 나누시던 중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의 목적이 아닌 구원을 위해 들려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바라보는 자에게 진정한 치유와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던 백성들, 그래서 뱀에 물려 고통당하던 그들은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이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지금도 품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말과 행동을 악하게 하였는지, 그리고 이후에 그가 또 어떻게 변개할지, 하나님을 또 어떻게 원망하고 나아갈지,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과 치유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한 사람이 인생 여정 가운데 흔히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바라보며 많이 나와 닮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절을 축약해서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따랐다가 또 상황이 어려우면 또다시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또 다시 회개하여 돌아오기도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불평과 원망 가운데 징계받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는 것이죠. 뜯어 고칠 수 없는 그들의 죄성과 고집,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죄는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순종으로만 치유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장대를 세울 때 하나님은 분명히 생각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놋뱀을 세우는 이 장면이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된다라는 이 상황 자체도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특별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우상처럼 섬길 것을 생각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 역사가 아주 장구하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거의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역사가 끝나갈 히스기야 때까지 그것을 섬겼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우상으로 섬길 만한 표징을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이상한 장대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치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세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그에게 내가 구원을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의지하는 자, 그에게 내가 생명을 주리라. 생뚱맞아 보이는 이 처방전이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정점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표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가르치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치유되지 않는 불치병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 하루아침에 돌아서면 또다시 마음이 바뀌는, 조석간에 하나님 앞에 또다시 마음이 변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원죄에 사로잡힌 그들의 백성의 죄를 바라보시던 하나님이 그 죄를 대신 저주와 모멸로 감당해서 씻기고 치유하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어떤 묵상을 하며 나아가면 좋을까요? 죽어 마땅한 나의 인생, 쉽게 변하지 않는, 불치병처럼 쉽게 고쳐지지 않는 죄 많은 나의 삶에 온전한 치유와 구원이 오직 저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의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또 질그릇에 불과한 연약한 나의 의지와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달리신 그분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위기의 순간마다 이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리라. 십자가로 구원 못할 일도 없으며 십자가로 구원하지 못할 영혼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십자가를, 주님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죄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주님의 만지시는 손길로 치유되고 온전함을 입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Once Again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